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믿음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확한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만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좀 보지를 못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은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이 하나 더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11절 말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인 자로 여길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는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지금도 마음껏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는 모든 렘넌트들, 또 새가족들, 주의 백성들,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오던 나의 옛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에 묶이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과거의 영적 문제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살아오던 내가 살아있다가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 죄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실만 믿으면은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내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사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은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입교 예식을 하고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미 세례 받은 분들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요.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 같은 의미인데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은 사람들,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나는 어떤 세례를 받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 이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만은 죄를 씻는 예식 그러는데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옛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오늘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시는 분들, 우리 렘넌트들, 유아 세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례 받을 우리 학습받는 우리 자매 반드시 기억할 것,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또 이미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짐을 믿는 세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현실은 어쩝니까? 믿음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냥 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근데 우리의 현실은 보면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죄는 자범죄에 속하겠죠. 그 자범죄도 결국은 무슨 죄가 되어지느냐? 죽을 죄가 되어져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2절의 고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절대 더 이상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째요?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합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어지냐?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할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우리의 참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돼. 그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데 현실은 어째요? 또 현실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죄에서 멀어지는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영적 사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우리의 영적 사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유아 세례 부모님들 또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 나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을 보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언약으로 붙잡을 것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 유아 세례받는 모든 분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이미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지옥권세, 사단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념해야 될 것. 나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5절인데요. 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만 기뻐하고 그 부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그 세례가 뭐다? 예수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만 가지고 기뻐했는데 예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을 또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2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와 함께 또한 살 줄을 믿어야 된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도 새롭게 부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오늘 세례 받을 때 나는 이제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 나는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진다. 이미 재창조되어졌습니다마는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붙잡으려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나도 새로운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로 여기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렘넌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에 창세기 3장 가운데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오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은 고백하지만 현실은 또 죄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서 하나님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렘넌트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